끝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끝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 운전석 그 뒤에 보면은 어떤 문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초보 운전들 글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이유가 있죠. 좀 배려해 달라. 내가 이렇게 운전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배려해 달라라고 문구를 붙이는데, 그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럴듯했어요. 그 문구를 보니까 3시간째 직진 중, 뭐 이렇게 그냥 앞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을 때 우리 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좀 봐달라는 거죠.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실력은 초보, 건드리면 람보, 뭐 이런,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좀 제 안에 좀 들어온 게 뭐냐면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미치겠죠? 저는 환장하겠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가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란 이유가 뭐예요? 처음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쉽지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은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전환점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여호수아에서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전환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전환점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서 머무를 것이냐. 저와 우리 어린양교회 성도님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해 가는 그런 모세의 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거기에서 뭐로 시작한다고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모세의 죽음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보 운전자처럼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마음이 아니겠죠. 그거보다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그 죽음 앞에 두려움 그 자체였다라. 두려움의 그 자체였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하고 맞짱 뜬 사람이죠. 그래서 종되었던 430년 종되었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가운데 홍해를 지팡이 하나로 가르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게 하는, 정말 이 모세는요, 이 수많은 모세와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게 없었어요. 모세가 가라고 하면 가면 됐었고, 모세가 멈추라고 하면 멈췄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만 보면 됐어요. 모세만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길이 사라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 말씀에 보면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신명기서 34장 8절입니다.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요 죽었는데 모세를 위해서 며칠을 애곡했대요. 울었대요? 통곡했답니까? 30일을 통곡했대요. 여러분, 왜 통곡했을까요? 모세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뭐 통곡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곡했을까요? 우리는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 이거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모세 하나만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지금 절대적인 의존했던 모세가 지금 죽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들 안에 있는 절망감, 이들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눈물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이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그 시선을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사람에서 뭐로? 비전으로. 이 믿음의 시선을 옮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약속한 땅,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죽은 모세에 몰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약속, 이제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서 가라고, 그 시선을 옮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지금 모세에게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기서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모세가 이랬고요, 과거 우리 교회가 어떻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뭐 엄청난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고요, 한때는 제가요 막 하면서 그 과거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쪽으로 너희 믿음의 눈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어떠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지금 잃었다라고 해서 다 잃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어요?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망이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서 내가 주리란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종소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바꿔주셨는데 언제 바꿔주셨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다 떨어졌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언덕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하시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울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가셔야죠. 곧장 가지 않고 이틀이나 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빨리 가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에게는 끝이 없다. 시작. 예수님에게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날들이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500명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이들이요 그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워질 때까지 그 예수님을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늘로 가는 왜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 약속하신, 그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지, 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를 향한 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을 지금 그리시고 있다라는, 그 큰 그림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그 안에도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림 안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큰 그림이 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모세가 죽었는데 이것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지금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너희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꿈을 주세요. 거룩한 비전을 주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주세요. 그것을 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그림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구나.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비전을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거룩한 이 비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은요, 우리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없이 기도하는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이 열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마귀가 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늘 현재의 모습만 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 가졌어, 내 상황은 이래, 내 현실은 이래, 그래가지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능력이 없어. 자꾸 우리가 이 마귀가 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마귀의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힘없죠, 우리 돈도 없죠, 배운 게 없죠, 나이도 들었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마귀의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세요, 여기 뭐가 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내가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내가 믿음의 거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거룩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 속에 뿜어져 나오는 그 부정적인 그 말들, 마귀의 속삭임들, 그래서 거기에서 운명주의에 빠지고요, 팔자에 빠지고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럴 때 너무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또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라 돼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모세의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요. 누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3절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네가 가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 땅 누가 준답니까? 하나님이 주신대요. 5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의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능력, 정말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준 것처럼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 조상에게 준 땅, 너에게 약속으로 준 땅, 그걸 누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진 만물을 주관하시고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양 교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앞날을 아셔서 미리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게 어디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안녕이라고 내일 안녕이 아닐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는데도 참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러나 누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모두가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정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모세만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모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죽음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 바로 인생의 밤에 내 인생의 보좌에, 바로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스펙 쌓으면 되겠지, 이 정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되겠지, 이 아이들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전부 내 안에 모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를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뭐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그게 죽어보면 알아요. 그게 사라져보면 압니다. 없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게 없어져 버리면 알아요. 모세가 죽어서 내 믿음이 죽어요? 그러면요, 나는 모세를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무너질까 믿음이 무너져요? 나는 물질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는데 내 믿음이 시험받고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명예, 성공, 자녀, 이런 모든 것들, 그게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거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에 위기가 올 때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살아가는지 정말 그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세가 죽은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절망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성읍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 아내와 자녀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그 현실 속에 이 성난 이스라엘 다윗의 군사들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좋은 줄 알잖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읍이 불타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가 포로로 잡혀가면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돌 들을 사람 많을 거예요. 돌 들을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집은 멀쩡했어요? 다윗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안 잡혀갔습니까? 다윗의 집도 다 불타졌고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근데 다윗이 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모세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뭘 붙잡았어요? 나는 모세를 붙잡고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런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앞에 이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욥 같은 이 신실한 종이 어디 있냐?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저가 그렇게 믿음 지키시죠. 다 빼앗아 가보세요. 그래, 빼앗아 가봐. 그랬을 때 물질을 빼앗아 갑니다. 자녀들을 빼앗아 가요. 건강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물질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건강이 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거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끝이, 새로운 시작,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그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모세가 왜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여호수아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삶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까먹었어요. 그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 구원, 이 승리, 하나님이 구원이시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 교회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 이 찬양 요즘에 많이 묵상을 해요. 반주해 주세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